오늘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와 또 기쁨의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그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드디어 내일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주시고 한 덕분에 또 잘 태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이번에 더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빚을 갚는 것은 최선을 다해 저희 교회가 열심히 목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사업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퇴원을 하게 되어서 참 좋은데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하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이 또 계속 돌보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서 옆에서 곁을 지키기도 하고 또 잠을 잘 때도 있었는데 저희 아내는 이제 장기 환자, 입원 환자다 보니까 계속 있는데 주변에 이 세브란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술을 받고 한 1, 2일 있다가 거의 퇴원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그 입원실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입원하고 퇴원하고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입원한 그 병동이 신경외과 병동이다 보니까 치매나 뇌혈관 질환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들어오면 항상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나이가 몇 살이 되셨어요? 여기가 어디죠? 이런 걸 자꾸 물어본다고요. 그런데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이름을 잘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시다가 이제 나갔습니다. 아들이 답답하니까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이름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응, 알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는 건 아는데 이름이 뭐냐고 또박또박 얘기해봐. 알아. 아이,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 갑자기 어머니가 아들한테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넌 내 이름 아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알지 엄마.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됐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는요 기억 안 나요. 자기 이름이 뭔지. 아들 걱정할까 봐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너 내 이름 아냐? 그랬더니 안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됐다. 너만 내 이름 기억해 주면 된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냐?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기억되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은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의 이름 누구에게 기억되는 이름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고 구주 예수가 기억하시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 이름,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으로 퍽퍽하고 또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자 그대로 예측 불허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시대를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문들, 전쟁의 소문들, 또 멈출 줄 모르는 이 치솟는 유가, 그리고 우리 무거운 장바구니의 이런 모든 어려움들. 며칠 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닫혔어요. 그래서 진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그러한 시대를 오늘 우리는 정면으로 살고 있죠. 이러한 환경의 변화, 마치 거친 파도 같아서 그 위에 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배는 때로는 많이 그 환경 때문에 흔들흔들 거립니다. 우리는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때로는 통장 잔고에 지배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뉴스의 헤드라인에 마음이 꺾이게 되고 몸의 질병과 예기치 않은 삶의 문제들 그리고 관계의 갈등 앞에서 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구나 무기력을 느끼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흔들리는 삶의 자리, 환경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의 자리를 뛰어넘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성도의 삶, 그 깜짝 놀랄 성도의 삶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수신자는 바로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글입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와 그리스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그때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안락한 소파에 앉아 평안을 즐기던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소아시아의 척박한 땅에서 나그네요, 동시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우지 않은 이름이 있었어요. 바로 신앙인이었어요. 신앙이란 이유로 목숨을 위협받는 박해와 사회적 소외라는 극심한 환경 속에 그야말로 내던져진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러나 성도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봤죠. 사실 성도들의 삶은 마음이 조금 힘든 정도의 삶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일하던 일자리에서 퇴출당하고, 이웃에게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언제든 로마 군인들에게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끌려가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때로는 죽을지도 모르는 일상의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성도된 그들에게 환경은 불편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그렇게 핍박받고 환경의 경란 속에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크게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크게 기뻐하는 삶을 계속 유지하고 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그들이 처한 그 수많은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단한 현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고단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일어나게 할, 압도할 진짜 기쁨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압도하는 기쁨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웃게 하는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 크게 기뻐하는 성도의 삶,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단한 현실을 압도할 진짜 기쁨, 그 진짜 기쁨을 오늘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펼쳐지고 이루어지면 좋아하고, 환경이 우리의 생각보다 나빠지면 슬퍼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환경의 산물이,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환경의 결과물,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신분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환경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에 그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산 소망은 바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썩지 않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주유소의 저렴한 유가 게시판이나 주식시장의 우상향 그래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십자가의 과거의 사건, 그리고 지금도 그 구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현재 은혜, 그리고 완성될 천국의 유업,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시민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는 미래의 약속에 우리의 기쁨이 뿌리박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새 차를 사도 얼마나 그 기쁨이 유지될까요? 차가 익숙해지면 그 기쁨도 금방 사라집니다. 승진의 기쁨 있죠. 더 높은 직급에 올라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중압감, 그리고 여러 가지 책임 때문에 곧 희석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성공하는 것,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갔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에 취직을 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얼마까지 만족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그 유통기한, 그 은혜의 기쁨이 무궁한 원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전쟁이 터져도, 환율이 요동쳐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과 우리를 위해 간직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예비된 천국은, 그리고 우리가 시민 되었다는 것은 결코 바뀌거나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근심이 여러분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복음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더 큰 기쁨이 있으면 작은 고난은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요, 살아가는 기쁨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머니에 당장 쓸 현금 5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분의 가방 안에는 내일 쓸,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100억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잠시 5만 원이 없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부인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내일 쓸 100억이라는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쩔쩔매지만 이후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업을 간직한 성도의 여유 품격입니다. 세상은 우리 주머니에 5만 원 뺏어가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가방 속에는 지울 수 없는 100억보다 더 큰 가치의 구원의 수표가 있고, 주님이 그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건드리지 하게 못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이 나에게 그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되지 못하면, 잘 들으세요, 구원은 10,000원 한 장짜리보다 의미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확신이 내게 없으면 그 구원은 내 건강을 유지하게 할 헬스클럽의 이용권보다 못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천국이,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들어차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그 구원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함에도 때로는 냉혹하고 견디기 힘든 현실이 이러한 기쁨을 쉽게 앗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모르는 채 그냥 천국이라는 꽃노래만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의 아픔, 눈물, 괴로움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고 오히려 허락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 그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알고 계세요. 아픈 거 알고 계세요. 어려움의 상황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 믿고 있어도 흔들흔들 거리는 나의 삶의 자리, 염려가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시험과 어려움은 뭐예요? 영원하다? 노! 잠깐 근심할 수 있다. 잠깐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이 어떻게 예비하게 돼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약삭빠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떨 때 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하고 안락할 때 하나님 구해요? 그래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노래해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병이 찾아올 때,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경제적인 모든 삶의 자리가 휘청휘청거릴 때, 그제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죠?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천국의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찰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알게 하는 통로를 제시해 주는 길라잡이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금강석이 순궁이 되기까지 수천도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타 없어지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비로소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존재로 살다가 한 줌의 채로 사라지는 험한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점금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람으로 천국에 초청하고 그 사람 되게 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그 환경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하나님의 망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정교한 조각칼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확신할 때 고난을 당한 자의 질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려움 당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필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이라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질문이 달라집니다. 주님, 이 과정을 통해 나를 어떻게 빚으시려고 하십니까? 주님,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그런 기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잠깐의 근심은 영원한 영광을 위한 투자가 된다는 것이죠.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우리보다 신앙의 컨디션이 좋았던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주님에 대한 확신이고, 또 하나 기가 막힌 고백이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어디 계십니까? 우리 성가대 그 옆에, 우리 고대훈 집사님 옆에, 김종필 집사님 옆에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지휘자 선생님 옆에? 우리 장로님들 사이? 아니면 2층 공간에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계시면,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한번 손들어 확인해 주세요. 안 보여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데 없는 존재에 대해서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인이 없는 생일 파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주님은 물리적 공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만 예배드립니까? 망원제일교회도 예배드리고, 망원교회도 예배드리고, 화평교회도 예배드리고, 성현교회도 예배드리고, 서울에만 몇 개 교회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망원제일교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여기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온 우주의 예배를 받고 계세요. 물리적 공간에 갇히지 않아요. 그분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볼 수 있어요. 뭐로 볼 수 있을까요? 영혼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눈을 감지만 감은 눈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주님 뒤에 있는 천국이 바라보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아시아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보지 못해, 눈으로 보지 못해. 그런데 사랑해. 안 보이는데 사랑해. 이 무슨 말일까? 역설이에요, 역설.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요, 영의 눈으로 날마다 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같이 계속 있음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교제하는데 엄청 사랑해, 진짜 사랑해, 많이 사랑해, 그러는데 1년 동안 만나주지도 않고 소식 끊는다. 절대 믿지 마세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늘 곁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늘 곁에 있는 거야. 예수님이 늘 곁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안 보여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영광스러운 천국이 날마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뻐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날마다 동행하신다 그러면 천국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분은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될 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마음으로 보고 기도로 보고, 그래서 그 사랑스러운 주님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천국을 날마다 보는 우리 망원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유가 시대에 지갑이 얇아지고 미래가 불투명해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어떤 사람입니까? 보이지 않는 심판의 경고,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는 심판의 경고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라рат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고 120년 동안이나 혼자 방주를 만듭니다. 결국 그 방주가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그가 그 순종으로 방주를 지었던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사람이 된 거죠.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방랑자가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우리 삶의 비극이 뭡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비극, 우리의 삶의 진정한 비극은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그 환경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는 거예요. 주님을 못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최악의 환경 앞에 계셨지만 뭘 보셨는 줄 아세요? 그 십자가 뒤에, 그 너머에 있는 우리를 위해 주실 그 구원을 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순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시는 것이 같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삶의 형통과 편안함이라면 지금의 어려운 삶의 자리는 뭐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저주예요. 저주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함이고 칭찬이라면 지금의 고난은 하나님이 세심한 손길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초월한 성도는 결승점을 정확히 보고 있어요. 결승점을 정확히 보고 있는 사람이 지치지만 또 한 발을 내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고 삶의 초월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은 어떤 종착역, 어떤 결승점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믿음의 종착역이 어디라고요? 구원.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수많은 복음성가를 부르고 따라했지만 되게 좋아했던, 너무 간단하고 좋았던 찬송이 있었어요. 나 자유 얻었네 아세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는데요. 네, 뭐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그렇게 하잖아요. 제일 좋은 가사, 제일 좋은 곡조가 뭡니까?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해봅시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여러분, 후렴 뭡니까?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거 꼭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어렸을 때는 그냥 좋았어요. 그거 하면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어르신들이 분위기 때문에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구원이 보이니까, 구원이 나의 기쁨의 원천이니까, 나 구원받은 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됐고 환경이 휘둘리지 않는 기쁨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에 그 세상을 초월하는 자의 고백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적어놓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사도 바울로 대표되는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은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어떤 환경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숨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 오셔서 병고침이 목적이시고 큰 부자가 되시기 원하시는 바람으로 이곳에 왔다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못 오신 겁니다. 여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기쁨의 이유가 되고 그분이 간직하고 예비하신 천국이 그의 것이고 나의 것임을 믿는 사람이 이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가가 오르면 삶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삶의 자리가 무너지면 삶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근간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 보좌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경제 지표에 따라 일희일비하지만 우리의 지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이 뭡니까?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옛날 소아시아의 용감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뜨겁게 느껴지고 그 하늘나라가 날마다 보여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하루만 더 살게 할 수 있다면 저도 그 길을 택하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마지막 소원, 우리의 소망적인 인간의 생애는 유한하다 못해 때로는 처절하게도 짧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뭡니까? 그리고 그 내일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내일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내일의 소망과 소망, 마지막 미래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입니다. 곧 그날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 앞에 설 것으로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은 매우 짧고 성경은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도래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리스도인처럼 삽시다.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되면 세상 속에서 째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째째하게 되는 건 뭡니까? 돈 없으니까 째째해지는 거죠. 건강이 없으니까 째째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내세울 명함이 없으니까 째째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누구에도 째째해지지 않는 거예요. 용감해지는 겁니다. 기쁨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환경의 포로가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 망원제일교회 이 예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하박국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그의 고백을 들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먹을 것 하나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놀라운 천국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뺏길 수도 없고 빼앗기도 않는 기쁨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압도하는 그리스도의 삶, 그 삶이 나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복한 신앙의 길을 덩실덩실 춤을 추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불황,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떨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겪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잠깐이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전금으로 믿으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믿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매일이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압도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망언제일교회 믿음의 온 성도들에게 환경을 이길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구원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